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캄캄한 밤중에 공동묘지를 한번 가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도 술이 많이 취했다거나 아니면 미치지 않고서 그 캄캄한 밤중에 공동묘지를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공동묘지라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밤중에 도깨비가 막 이렇게 나타나고 귀신이 나타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냥 죽은 사람이 그 묘지 안에 묻어 있다라는 것,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지 않는 것은 사람의 기분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그 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라 공동묘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 있는 이곳인데 그냥 그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가지 않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닌데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아주 캄캄한 밤 무덤을 찾아간 여인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다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은 갈릴리 막달라 마을에서 온 마리아다라고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에 놀라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와서 돌이 옮겨지고 빈 무덤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이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네,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 누구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그 무덤, 그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 지도자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그 여자들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1세기는 여자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굳이 여자들의 목격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요?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들을 종합해 보면 이때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복음서를 그럼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네. 이 모든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그 방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또 다른 여자들, 그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절들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복음서 각 저자들이 그 현장에 있던 여인들을 전부 기록하지 않고 몇몇만 기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는가에 따라서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각각 강조하는 바에 따라서 그 장소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골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름을 골라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이 여인들 중에 사복음서 모두 등장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덤을 찾아가는 일에 가장 솔선적이었고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몸을 팔아 먹고 사는 여자, 그러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그녀가 어떻게 주님을 이토록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한 여자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오더니 하염없이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더니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씻고 또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향유까지 그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라면 자기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어떠한 여자인지 정도는 알아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인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많은 빛을 탕감받은 자와 적은 빛을 탕감받은 자 중에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들은 후에 옳다 하시면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시몬보다 이 여인이 얼마나 더 훌륭한가라면서 비교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내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많으나 다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죄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죄를 사함 받았으니 적게 사함 받은 자보다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감격과 사랑 또한 커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마리아는 많은 죄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사함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무덤이고 새벽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곁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많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이러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죄를 탕감받은 사실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느끼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늘 내려주시는 은혜에 항상 느끼고 감사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도 또 우리 저녁의 기도의 시간으로 모이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또 그것을 느끼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그 증거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무덤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시체의 소재라도 파악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다시 무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마리아는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도 정말로 기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을 놓고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울며 슬퍼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다 라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캄캄한 새벽부터 무덤을 찾아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인데 시신의 행방이라도 알고 싶어서 정말 다시 그 무덤을 찾아 나선 그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이 죽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시간인데 어째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와 같은 궁금증에 대해서 두 가지의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첫 번째가 뭐냐면 눈물 때문인 것입니다. 눈물은 육체적인 현상인 동시에 우리 마음의 현상입니다. 마음이 슬프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있을 때 사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라고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울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전도 거점을 돌면서 쌍용 아파트 거점에서 한 어르신이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 부인이 작년에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아내분을 많이 사랑했었던 것 같다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눈물은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슬픔, 자신의 고독, 자신의 상실감 때문에 우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눈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도 예외일 순 없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서서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은 것이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 당연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감정에 사로잡힌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몰라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만의 기분에 사로잡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기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지나쳐서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두 번째는 뭐냐면 무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마리아의 시선이 무덤에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1절 말씀은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친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했냐?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생이다. 예수가 아니라 선생이다라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를 보고도 다시 돌아서서 무덤을 보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무덤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그 일생을 마감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덤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가슴 치고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복음도 믿음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곧 구원의 목적이고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이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은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인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그 현장을 보고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께서 미리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영원한 소망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